2장 1절부터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한나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신앙 고백적 찬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신도 아닌 것인데, 그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하게 말로 지식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배운 어떤 책에서 배운, 아니면 성경 읽어서 배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2장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아들을 응답해 주심으로 체험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인데, 그 지식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겉모습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알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삶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말과 태도와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일일이 하나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되 그것을 이제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달아보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처럼 교만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완고한 말을 합니다. 마치 한나를 대적했던 불인나처럼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행동을 달아보시면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잘난 것처럼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죠.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지식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찔리시는 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든 전능한 하나님, 생사복의 하나님이든 간에 별로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별로 부담이 아주 많아요. 아이고, 방금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러면 내가 잘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뜨겁게 뭔가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이런데, 내가 어제도 어디 또 한바탕 했는데, 어제도 내 믿음 없이 살았는데, 오늘도 일어났을 때 아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오늘 눈 비비면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비몽사몽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마저도 부담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러다가 내가 믿음에 한 대, 아이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아이고 돌이고 싶은데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아이고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 행위로 다 해보지만 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와서 지금처럼 뭐 뜨겁지는 않지만 뭐 간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함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모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 우리의 어떤 행동을 다 알아보시죠. 일주일째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날주의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가지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감찰하신다, 이거였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의인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인의 그 행동에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의인의 믿음을 가진 한나, 그 한나와 또 어느새 사라져버린 교만한 브린나의 대적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은 한나의 믿음, 곧 한나가 그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괴롭고 슬프고 통곡하는 중에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는 중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밥 먹다 말고 혼자 터벅터벅 가서 그냥 성전 앞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는데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깊은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눌림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술 취한 여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한나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남들 볼 때는 저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처럼, 전도하러 나간 우리의 모습처럼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고, 여전히 용서하려고 하고, 여전히 좀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어야겠다 말하고,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돼, 이런 믿음으로는 안 돼 라고 한탄하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 이런 모든 소리들 앞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의 행위죠. 어쨌든 한나의 이 믿음의 행위로 브린날은 사라졌고, 브린날은 어딘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라져 버렸고 승부가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상 2장에는 다시 또 다른 대조의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믿음의 행위에 의인된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면서 계속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조적인 모습들, 그 마음과 행동의 모습을 지식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따라 나오는 내용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여호와 앞에 섬기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서원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그 나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행실 원래 나쁜 건 우리 다 나빠요. 우리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행실이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렇게 가다가도 이러면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일로 갔다는 멸망의 끝자락이 내가 죽음밖에 없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가문이 좋고 배경과 신분과 직분을 좋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물론 어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알아서 더 있겠지만 동일한 것이죠. 오늘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누구 집안의 3대든 4대든 그것으로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믿음의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도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그 다음에 이 소년들이란 말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다른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똑같이 계속 대조하면서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 같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있고 한쪽은 어렸지만은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행위와 마음의 중심도 다 보셨기에 결국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믿음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행실 나쁜 짓들 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 멸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 가서 고기 찍어내고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하고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죽음이다. 더 이상 봐야 소용없다는 거. 우리는 뭐 알죠. 뭐 떨썩나쁜 어릴 때부터 떡잎은 딱 보면 안다. 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미래까지 이들이 변화가 될지 아니면 이들이 그대로 버려진 채 끊임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될지 하나님 아신데 여기서 주님은 아시는 거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려가시기로 죽음을 당하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렸더라. 그리고 점점 자라는 동안에 어떻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세요? 예? 어디서 있죠? 예수님이 어릴 때 이 표현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할 때 예수님이 자라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계시더라. 사무엘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멸시하지도 않았는 그런 행위로 섬겼고 또한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지식 안에서 어리지만은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우리 농담도 아니지만은 진담으로 저희가 집에서 이런 표현이 좀 쓰기를 좀 하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고 사모고 그러니까 아빠고 아버지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의인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고 그에게 은총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분과 직분과 나이와 물론 어떤 부분은 경륜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에게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달아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알고 보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을 아시고 오늘의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살아가는 모습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을 한 구절 또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누가 어떤 부모인가 어떤 집안인가 신앙의 경륜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지식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보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는 심판하지만은 누군가는 훨씬 더 그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된 구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등불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엘 상에도 다윗을 선정할 때 사무엘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려고 할 때 아니다. 이미 주님은 달아보셨죠. 믿음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이 사무엘 같은 그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울을 딱 달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 아들 제사장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지만 사무엘처럼 사무엘 모습 쪽에 가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쪽으로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울은 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저울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신 사나운 상 속에서도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말 못할 심정의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또 마음은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마음 속에서 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분명히 이 가운데 성도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하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단순한 성령의 진리의 충만함이 뜨거움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한숨 내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럴 때 그 보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내 이 모습 다 아시겠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내가 모시고 그렇게 오늘 힘겹지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16편 8절 날주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굳게 견고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된 믿음을 가진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